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안으로 마음을 발견하도록 선물을 주셨고, 밖으로 은혜를 발견하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염원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반야신경에 조견 온 계공,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조견 온 계은,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두가 은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공에 있으면서 동시에 모두가 은혜이다.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표현해서 인과법, 인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시고 이 세상에 무엇을 심을까? 은혜를 심자. 그래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것이 은혜요, 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내가 지은 대로, 내가 심신작용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뿐이 그게 바로 우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망하고 불안한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 우주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하면 진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이 순간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인교무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느껴지시죠? 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맨날 며칠을 준비했어요. 이게 느껴지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이렇게 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결국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결과가 나타날 뿐이다. 이게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도가 터가 떨어져야, 인과 이치에 대한 토가 탁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이 우주에 상생의도와 상극의도가 있는데 주로 밝히신 게 뭡니까? 상생의도를 밝히셔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상생의 도를 주로 밝히시면서 이 세상은 은혜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과연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주제하고 통하는데요. 은혜를 많이 발견하는 비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데, 보통 사람 은혜 발견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소중례라는 뜻은 입은 내역, 은혜를 입은 내역을 발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소중례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그 내역을 발견해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 행복과 축복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낙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비결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세 분뿐 아니라 공모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내주셨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100가지를 적겠습니까? 적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100가지요, 1000가지요, 10,000가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비결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은혜의 소중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비결 없어요. 평소에 은혜 입은 내역을 많이 느끼고 알고 표현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상에서 은혜의 소중례를 그때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알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석타원님께서 열반하신 시어머님께 은혜의 소중례를 마음에 가득 담아 표현했고, 또 그 아드님과 또 며느님이 석타원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또 은혜의 소중례를 간절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니 저희 모두가 마음 깊이 와닿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효인님은 남편과 딸에 대해서 100가지 은혜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더 많이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딸도 남편도 그 은혜가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반하신 대종사님께도 이렇게 마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소중례를 구체적으로 입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감사가 같이 느껴지는 이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마산교당 교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제일 나중에 하셨죠?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이렇게 간절하게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 20세 전까지는, 출가 전까지는 혈연의 부모님, 또 형제, 친척들의 은혜 속에 제가 성장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님,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신 어머님, 그리고 저 오빠들 2분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지금까지도 보호해주고 살펴주는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출가 이후에는 우리 스승님과 법동지들의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또 마음도, 신심도 커져가고 공부심도 커져가는 그런 홍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마산교당 3단 주체로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을 서로 나눴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그 감사 내용을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산교당 3단 주관해 주신 우리 부처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간 12명의 또 부처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신령스럽고 웅장한 지리산 부처님께도 감사드렸고, 그리고 지리산을 걸을 수 있도록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이 제 다리 부처님께도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 준 우리 주인 교무에게도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동해 준 교당의 봉고차에게도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지리산에서 더덕 효소 식당, 또 지리산 기사 식당에서 정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 그리고 다녀온 후 인덕교무가 저에게 원상탕을 또 따뜻하게 해줘서 또 감사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감사함을 그때그때 표현하게 될 때 이게
서로 행복이 커져가는 그러한 비결이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은혜의 내역,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사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 마산교당 교감과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고 마산교당 우리 교도님들 이 주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홍보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해서 그때그때 표현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엄불교의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행복자로 거듭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두 번째, 일상에서 나에게 잘해준 분에게는 은혜의 소중례가 잘 보이는데 원망스러울 때 어떻게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의 이제 깊이가 달라지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망스러울 때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까? 지은 보은장의 대중사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합독하셨는데 혹시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뭡니까?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라. 자,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는데 원망할 일이 있다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먼저 모든. 오늘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소중례를 일상에서 발견하다가 원망일 일이 탁 나타나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오늘 모든 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든.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원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냥 원망하십니까? 보통의 경우 쉽게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여기 저는 오늘 이거 지음 보원장 연마하면서 이 모든 자에 엄청난 것들이 저는 들어있으면 발견했어요. 이 모든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모든이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해부에 나오는데요. 모든이란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 모든이란 뜻이요. 전부라는 뜻인데요. 이게 대소유무로 본다면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다시 표현하면 대는 전체요. 소는 부분이요. 유무는 변화자리잖아요. 모든이라는 뜻은 대소유무 전체 그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모든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소자리의 은혜의 내역, 그러니까 현상자리의 은혜의 내력은 잘 발견을 해요. 그러나 대자리와 유무자리는 상당 부분 놓치게 되게 되는 거죠. 소자리와 유무자리를 놓치게 되면 원망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원망했던 대상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오늘 한번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했던,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그리고 내가 원망했던 그 대상 한 명 떠올려 보세요. 한 명은 있겠죠, 그죠?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그분을 불편해하고 원망스러워했던가?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장 상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때로 재물에 분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 마음에 이렇게 처리를 못해서 이제 감사한 것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기자를 해봤습니다. 기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일을 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를 잘 내는 상사의 모습을 통해 분노를 내야 할 자리와 내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상사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자존심이 무언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인 상사의 모습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상사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보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무표정한 모습이 상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불교 교리 해석에 있어 명석하게 할 수 있는 저력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연마하며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리 연마를 하는데 늘 의문을 품고 오래오래 연마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재해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이 기재한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소짜리였어요. 현상자리의 내용을 놓고 제가 감사한 걸 발견한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짜리를 놓고 제가 공부 삼아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의 핵심 내용에는 제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했고 원망했고 했던 내용들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누군가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딱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면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규정해 놓는 순간 싫어하는 거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사람은 싫어하다. 결국 저는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싫다. 이런 게 제 마음에 제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자리에서 결국 내가 분별하고 주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연하게 그동안도 알았지만 더 분명하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쳤던 대자리와 소자리를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원래는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이 없건만은 원래는 없는 건데 제가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없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분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귀한 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자리 마음에서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대가 그냥 존재함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 자신도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에 감사하구나. 이게 대자리예요. 원래 모든 존재 한 분 한 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귀한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대소유무의 모든 전체 모든 은혜의 소종 내에서 이 대자리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을 때 상대에 의해서 내가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절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좋다 나쁘다 하라는 그런 규정의 마음이 놓아질 때 원래 없는 그 마음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냥 그 직장의 상사도 존재함에 감사할 뿐이고 저 자신도 그냥 존재함에 감사할 뿐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무자리에서 다시 감사함을 찾아봤습니다. 은혜의 소종례를 유무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그분이 차가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계에 따라 따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차가운 건 싫다.
무표정한 것은 싫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분의 따뜻한 모습이 있어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무자리에서 그 분을 바라보니까 경계에 따라서 정말 따뜻하게 대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아, 그 상사도 경계에 따라 따뜻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차가웠던 경우도 동시에 그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경계에 따라 그랬을 뿐인데 내가 그분을 규정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또한 제 마음도 상사의 무표정한 그러한 부분에 경계에 따라 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변화의 마음을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한 것을 대소유무로 자세히 이렇게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면서 적다 보니까 그 제가 마음속에 불편했던 그 상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 충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유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2년 동안 문자 한번 보내지 않았던 제가 마음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정말 그동안 감사했던 진심으로 그냥 존재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한 내용을 카톡으로 좀 길게 해서 보냈습니다. 딱 보내니까 그분도 지금 2년 만에 카톡을 받으신 거예요. 제 카톡을. 그래서 조금 후에 답이 왔어요. 답이 오기를 오랜만 하면서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도 감사했던 내용들을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해서 답이 왔어요. 유력이 이렇게 빠르구나. 내 한마음만 딱 열리면 좋다 싫다라는 이 규정된 마음만 내가 자유로우면 대자리에서 근원자리에서 감사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절대 감사를 못하고 상대 감사만 하다 보니 저분이 잘해주면 나도 좋고 저분이 잘못하면 나도 싫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대종사님께서는 원망할 일이 있거든 뭐라고 하셨다고요?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속에는 대소유무 근원자리도 발견하고 소자리도 발견하고 경계에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변화자리도 우리가 다 이렇게 늘 발견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망한 그것도 사실은 소자리에서 발견할 때 원망심이 일어날 뿐이죠. 대자리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근원적으로 그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항상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항상 남편이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나에게 데워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 은혜는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속에는 원망할 때 놓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비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대중사님께서 이 모든이라는 두 글자 속에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는 그 오류를 이렇게 모든 속에 다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 한번 보세요. 자식이 내 맘같이 되지 않을 때 때로 불편하고 원망스러울 때 그때 그 소자리만 보지 말고 대소유무 근원적으로 그냥 자식이 있는 것만 해도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대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유무자리는 뭐냐면 그래도 때로 나에게 어느 때는 용돈을 좀 주잖아. 또 나에게 어느 때는 잘 계시냐고 전화도 하잖아. 이 유무자리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이 꼈다 때로는 밝았을 때 이 흐름을 발견되게 된다면
경계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요, 때로 성실한 사람도 항상 성실해요? 때로 보면 나태한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항상 착해요?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무자리를 보는 안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고정지어서 본다는 것은 소자리만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면, 내가 싫어하는 면만 딱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국집되면 원망심이 나오고 불편함이 나오고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 이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만 자유로우면 정말 이 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좋아한 것도 생각하면 어느 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하기 싫어했고 또 싫어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싫어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변화시키는 것도 누굽니까? 내가 소멸시키면 그 시점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원래 없었으니까.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 마음에 내 스스로 원래 없는 그 마음 속에서 자유로운 힘만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망 속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로운 세상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 맞습니까? 예. 정말 은혜로운 세상이에요? 예. 이 코로나 시대도 은혜로운 세상입니까?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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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인과법이 있는데 인과,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세상이 바로 우주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종사님 제자 모두가 은혜의 세상을 하고 바라보면 이 세상은 은혜의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이 낙원으로 가는 길이 빨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안경 하나씩 다 쓰고 가세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 은혜의 세상으로 바라보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은혜의 소정례를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대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소정례를 발견하는데 한 가지만 발견합니까? 모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은혜의 소정례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걸 발견하려면 대소임으로 끊임없이 보는 순간 딱 이거 보는 순간 모든 은혜의 소정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 순발력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엄불교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모두 행복자로 살아가는 복락을 받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만나는 모든 화신부를 최고의 보온 불권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